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별로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날의 첫 시간이며 특별히 지금은 고난 주간으로 저희가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올라오신 은혜와 사랑이 한 분 한 분이 깊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성령으로 온전케 하셨음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과 생명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깊은 은혜가 오늘 한 분 한 분을 채우기를 합니다. 생명이 한 분 한 분을 채우기를 합니다. 영광이 한 분 한 분을 채우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한 분 한 우리 성도님도 이제는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짐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충만케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 하나 불러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지고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종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의 화목, 피의 화목.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결모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렇죠? 이 두 곳에 보면 똑같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똑같이 화목. 그렇죠? 화목이라는 단어. 여러분, 화목. 오늘 말씀이 제가 뭡니까? 피의 화목이죠. 피의 화목.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그 단어로 쓰인 게 디알로스라고 이 첫 번째 화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자 이런 화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배워보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이거 보면 여기에 나온 게 디알로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 첫 번째. 자, 이런 화목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에 나온 첫 번째 화목이라는 단어는 디알로스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자, 이 디알로스인데 이 화목은 어떤 화목이냐? 쌍방이에요. 쌍방.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네? 이것은 서로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양쪽도 잘못한, 양쪽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한쪽 얘기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양쪽을 딱 들어봐야 돼. 한쪽만 들으면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상처받은 거, 에? 상대방이 잘못한 거, 그리고 더한 사람은 자기가 해준 거, 잘한 거, 이것만 말한단 말이에요. 반대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쌍방을 다 들어보고 쌍방에서 중재자가 돼야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중재가 되면 그래서 한쪽에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야, 이야기는 절대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 거야.
한쪽만 들어보면 절대 안 되는구나. 요게 디알로스. 이거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자기 항상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다 뭐냐면 이 디알로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가 다 들어보고 쌍방이 서로가 맞게 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판정을 해서,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한쪽만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건 쌍방. 그러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디알로스고 두 번째 보면 카탈로스가 있어요. 카탈로스. 이건 오늘 본문. 자, 20절, 22절. 오늘 본문 두 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22절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경우는 일방적으로, 여기 나오는 화목은 일방적으로 한편에서 잘못돼서 원수가 된 경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 사이에 이거는 쌍방 계약을 맺었어요. 일방적인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쌍방의 일방적인 계약을 맺었는데 이걸 누가 파괴했어요? 이 계약 자체를 인간이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계약이 파괴가 됐는데, 이 약속이 파괴가 됐는데, 언약이 파괴가 됐는데 누구 잘못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인간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과 악을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러면 먹었어야 돼, 안 먹었어야 돼? 언약에 대해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말대로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뭐예요? 원수가 되어졌죠. 하나님과는 높은 담이 쌓여졌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인간이 잘못한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 왜 중요하냐? 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방적으로 인간이 잘못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야 된다는 말 가운데 어느 말이 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해야 된다는 말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전자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 뭡니까? 이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 이거예요. 뭔가 자기가 좀 안 되면, 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예?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냐고. 하나님 나 같은 건 신경이나 쓰는 거냐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재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오늘 그 피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면서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는 화해할 수, 누가 나가야 돼요? 인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무슨 관계로 바뀝니까? 자녀의 관계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먼저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항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고 그레를 덧입고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푸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일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 왜 불안함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염려근심경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이 원수된 관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없이는 인간은 지금 평안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 가지고는 그거 아니고는 인간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너무나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못한 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괴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계약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 우리에게 아들을 죽인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죄를 짐을 통해서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관계가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적으로 뭐예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신경성, 위장, 신경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적으로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자 같이 봅시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자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자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뭡니까? 성공했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또
더 많이 이 재물을 쌓기 위해서 새롭게 지금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창고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부유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근데 부유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죠.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예요. 그럼 어디서는? 이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다면, 누가복음 12장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물질이 좀 부족해도, 소유가 조금 없어도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인, 가장 중요한 생애 문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생애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때로 뭡니까? 물질이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소유가 좀 없고, 조금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과 자기가 원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하나님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으셔서.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한마디로. 자, 펴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저는 이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봐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뭔가 안 풀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봐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내 마음속 뼛속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간직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못 줄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사랑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가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 신경도 안 쓰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사단은 그럼 우리 뭘 방해할까요? 사단은 방해하는 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온전케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뭘 물질이 좀 적고 소유가 좀 적고 뭐가 좀 잘 안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오늘 죽어도 아까 이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뭡니까? 결국 지옥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오늘 죽어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화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갖고 병원에서 암 걸린 사람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한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풀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펴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마셔서 살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두며 더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 말해 끊임없이 와라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다. 좋은 것을 준비해놨다.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피의 은혜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옵니까?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누가 화목하기를 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목하기를 청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약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시작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많은 짐을 지고 인생에 수많은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널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쉼은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가 되어질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디알라스가 아니라 카탈로스. 이것은 일방적인 건데 그 일방적인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진짜 힘을 얻기로 하느니 나하고 화목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정말 더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일방적 계약 파기를 당하시고 그걸 위해서 또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이신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요?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주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호세아 앞에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2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요? 징계라서 징계.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돌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세요. 이걸 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버린 거로 착각한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씌었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이것은 뭡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씌었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사단은 그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이 버린 거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 때문에 결국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다 붙잡혀가게.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한 나라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오묘한 이 섭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돈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까 구약에 보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합니다. 화해하기로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화목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사정에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아니면 이것이 더 가까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 있어요. 돈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니면 자존심이 안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연단과 시련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뭐예요?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기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오라. 내 품에 안겨라. 진정한 쉼을 누려라.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자유함,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사, 하나를 이루사, 화목하게 하사. 저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생애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생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세요.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럼 그분의 진정한 쉼이,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다 모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화목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화람, 그 기쁨, 그 자유함.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새벽에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두 번째 화목인 하나님 카탈로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진짜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게 하실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제하고, 그리고 두 나라가 되었던 나라를 하나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포로 잡혀가게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마귀, 돈, 자존심,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요소이기에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 이것을 하나님이 깨트리려 하실 때, 그것을 이제는 버리게 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이렇게 거짓을 하나님과 불화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한 하나님과 믿으면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새벽에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고난주간 화요새벽 예배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 주님께 그것을 맡기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 기쁨, 자유함,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새벽에 체험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 고난주간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쉼을 얻으리니 이 새벽 기도할 때 진정한 쉼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